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그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예화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황청과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 했기 때문에 일개 수도사의 신분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벅차고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예 집에 들어 눕게 됐어요. 근데 방문을 열고 어느 날 와이프가 하얀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낙심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런 모습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루터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종교개혁에 남은 그 일들을 잘 완수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정말 뜻깊은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부활을 경험하려면 내년을 기억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헤어졌잖아요.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두 제자는 정말 터벅터벅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의시한 몇 명의 또 제자들은 이제 다시 원래의 자기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려고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들이 발각되면 또 핍박을 받을까봐 집에서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만큼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입었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이렇게 머물기를 원했던 여인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그때가 새벽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도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보면 그 여인들이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1절, 5절, 6절을 우리 같이 계속해서 읽으면서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인들이 정말 눈으로 예수님이 그 누우셨던 것을 봤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 앞에서 자신들도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소식 앞에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였던 여인들이 이 보여준 반응을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8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어요.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무서움과 큰 기쁨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감정 같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엄청난 기쁨은 때로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전율할 만한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무서울 만한 그런 기쁨이었을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에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문제 뭐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아무도 죽음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이 사람들을 왕노릇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왜 때때로 이렇게 어떤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사망률이 감소했다 증가했다 그런 얘기하죠.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망률이 증가되고 감소했다는 것은 죽을 사람이 안 죽고 안 죽을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죽을 사람이 좀 미리 당겨서 죽은 거고 죽을 사람이 좀 늦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허경삼 목사님이고 102세세요. 4월 9일 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이 죽음에서 예외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요? 종교는 이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철학도 이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도 이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AI 시대를 막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을 좀 편하게 그 다음에 우리 수명을 좀 더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하지 아무리 슈퍼 AI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죽음의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에서 엄청난 선언을 하셨잖아요. 일찍 이런 선언을 어떤 종교 지도자나 어떤 사람이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암의 특효약이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류의 요즘은 신체 이름만 붙이면 다 암이잖아요. 딱 하나 심장만 벌떡벌떡 뛰기 때문에 암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효약이 발견됐어. 모든 종류의 이 암은 이 알 하나로 먹으면 다 나아요. 여러분 보니까 막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암 환자들이 많습니까? 한산 걸로 암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 특효약은 이 암을 치료해. 그러나 암을 치료해서 나아가고 다시 죽잖아요. 곧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은 죽음의 기간을 연장시킬 뿐이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으로서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맹숭맹숭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정말 기뻐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기쁨을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주 최고로 칠 때 뭐라고 얘기해도 로또, 대박, 이런 말과 비교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얼만큼 기뻐 마땅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얼만큼 감사하고 흥분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이 단지 우리가 앞으로 죽음 이후에 부활에 약속되어 있다고만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죽음의 힘일 텐데,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걸 성경에 가르쳐주잖아요. 죽음을 패배시킨 힘, 죽음을 죽인 힘, 그 바로 힘이 부활의, 예수의 부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마땅히 어떻게 돼요? 기뻐해야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나 어떤 그런 쾌락에 잠시 잠깐 어떤 그 있다가 없어지는 안경 같은 그런 덧없는 것에 여러분의 기쁨을 두지 마시고, 정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 성경은 경배라고 얘기해요. 예배라고 해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냐라고 묻는데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경배는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홀로 하나이시고 홀로 경배받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예배의 대상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인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경배를 마땅하게 받으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등장하는데 군대 장관이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요.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막 베드로를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이렇게 놀라면서 만류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 말아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라고 해서 경배하니까 막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너 나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인간이다.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이 백악관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앙고문 폴라 와이트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있어요. 얼마 전에 부활절 앞두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부활한 예수로 비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고난받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으로 비유를 하더라고. 저는 순간 무서웠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두려웠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전쟁 회담이 파키스탄에서
이란과 미국과 열려고 했는데 그때 대통령은 국무장관과 위정단과 어디 있었어요? 피 흘리면서 서로 때려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어디야? 격투기 경기장에서 그걸 보고 즐기고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구세주 같아? 지금 여인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핑계 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예배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객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왔지만 예배 없이 그저 왔다가 그냥 이 시간을 마칠 수도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예배 외에는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춰서는 여러분 예배 이미 실패한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그리고 이 예배의 장소를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경배예요. 정녕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예배는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 증거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전도하면서. 그죠? 자, 우리 10절 말씀 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정녕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 소식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즉시 갔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굳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우리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왜 다름질했어요? 알리려고.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종류의 암에 딱 하나를 이렇게 먹으면 다 낫는 약을 발견했어요. 그럼 잠잠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가장 먼저 장로님을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타까워하며 기도 가운데 품고 있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흥분하며 소리치며 뛰어가야죠. 그게 전도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여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것도 왜 제자들도 아니고 여인이니까 어떤 분이 재미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답은 여자분들이 입이 세고 입이 빠르고 소식이 빨리 퍼뜨리는 데는 이 여자분들보다 더 나은 분들이 없다고. 미국에도 비슷한 조건 있는 거 아시죠? BMW 차가 빅 마우스 우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우들 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입 센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엉뚱한 거에 세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에 세지기를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믿어진다면 우리 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치가 지배할 때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마르틴 디멜로라고 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순간
땀을 하고 절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 되는구나. 그 말을 잊어버렸답니다. 도저히 히틀러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가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법정에서 히틀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뭐? 너에게 리멜러 목사가 있지 않았느냐. 근데 목사님은 그 꿈에서 소스라치게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그렇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쪽구나. 이 사람도 이 악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나는 이뤘구나. 그러면서 그 뒤로 정신 차려서 많은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했는데 말틴 리멜러 목사를 통해서 적지 않은 나치대원과 친대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 정말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인들처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곁에 두신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전하는 이런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